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가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이 다윗하고 요셉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 그 사람의 약간의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의 그 성품이랄까 또 마음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하고 이 다윗이 되게 저는 막 성경 인물 중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물인데 오늘 여기 다윗과 사울의 그 사건은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사이잖아요. 사이를 삼을 만큼 사실은 사울도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고 인정한 그런 사람인데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았을까요? 그 이전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용맹스럽고 이렇게 멋지게 또 저기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 밖에서는 이게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들이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 근데 그게 누가 만들어내는 심리예요? 마귀가 주는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이 마귀는 그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끔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을 다윗이 정말 복음으로 판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 하나를 쫓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굴 속에 들어갔다고 했죠. 뭐 뒤를 보다가 그랬는데 그 상황은 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를 보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잠이 든 것이 맞은 것 같아요.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그 굴에 사실은 깊이 숨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쉬러 어쨌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온 것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사울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도 다윗을 죽이는 시간표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줬구나. 그러면 그 생각이 딱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되게 멋지다라는 것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게 멋진 사람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사실은 살짝 옷자락을 잘라왔어요. 왜? 나 언젠가, 그것도 증표잖아요. 언젠가 사울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계속 그리고 그것이 옷자락 잘라온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 당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죽이고 이렇게 옷자락만 잘라온 것이 또 마음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또 그러면서 그렇게 금하지 않고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윗도 나와가서 뒤쫓아가면서 그랬잖아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도 안 죽였다. 그 증표로 당신 옷자락, 그 증표가 없었다면 거짓말로 또 들을 수 있겠죠. 죽일 수 있는데 어찌 안 죽여?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증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나를 선처해 달라. 나는 이렇게 당신을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있으면서 제목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앙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멋지게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볼 때는 나의 원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은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는 게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원수를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원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 네 입장에서 원수라고 하지만 그도 내 자녀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맞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뜻이 뭐예요? 사실은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자녀. 불신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예요. 처음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왜?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 누구나는 뭐예요? 불신자들? 이 누구나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불신자도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고 하나님 자녀도 들어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이거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 실수도 실패도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경에도 보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실패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실패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좌우 정말 모세를 섬기고 그렇게 돕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지도자로. 그랬을 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모세를 도왔지만 지도자는 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갈렙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니, 우리 둘 다 똑같이 더 섬기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여호수아를 세워? 나를 세워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섭섭마귀 들어가잖아요.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그래, 여호수아를 세웠으니까 나는 내 갈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 갈렙도 또 여호수아를 섬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진짜로 안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냐면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다 붙이셨으니까 점령하고 가고 있는데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제일 작은 성이었어요. 작은 성. 그러니까 어쩌면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가 증거를 얻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증거를 얻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경험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정도는 다 그 큰 성들 다 점령하고 갔는데 이 아이성 정도는 내가 그거야 새발의 피지. 이런 생각으로 뭐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꼭 기도하고 기도와 연결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가다 생각대로 그럴 때는 또 실패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까지도 저기 안 하고 실패하게 했을까요? 조금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 경험처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나중에 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또 자기가 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달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다. 사울은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은 실수고 실패예요. 세 번째로 다윗도,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다윗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멋지고, 그렇게 멋지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성품이 좋고 정말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와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재발견하고 확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윗은 이걸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그게 안 된 이유가, 끝까지 왜 다윗을 쫓아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막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떤 죄를 범하게 됐냐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부하예요. 군대. 그런데 전쟁터에다가 탁 자기 신하를 보내고 죽게 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전쟁하도록 죽게 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이 다윗의 실수고 되게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실수와 실수를 굳이 일부러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되지만, 빨리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또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실수와 실패 이후에 바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예, 맞아요. 바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 말씀 앞에. 예. 그냥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후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건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도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또 사과도 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84편 10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날. 자, 주의 궁정이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 오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궁전이에요. 이게 와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날들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첫날 만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날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묵은 땅. 기경,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는 때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묵은 땅이 뭐예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또 묻었던 때들, 또 세상 속에 속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았던 삶, 또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딱 붙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경하라. 싹 갈아서 다 갈아서 엎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을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갈아엎어야 되겠지만 생각 없이 살았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또 점검하고 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문제와 사건 속에 왜 맨날 말씀을 듣다 보면 문제와 사건이 안 나오는 단어가 없어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문제와 사건 이게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명절을 지나고 우리 교사 모임에서 명절을 지난 그 포럼을 했어요. 각자 뭐 육지에 나가신 선생님 또 가정에서 이런 포럼을 하는데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한 것처럼 문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들 오셨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각자 있는 현장에서는 다 다른 환경 속에 있었지만 또 모양이 다 다른 데서 그 환경 속의 문제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그거를 보고 온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실수와 또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면 승리한다. 자,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 말씀이 이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어떻게?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났다면 제가 나를 죽이려고는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오늘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같은 말이죠. 모든 환경.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잡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언약.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기분 나쁜 일 좋은 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복음 전파예요. 그것이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바꾸는 것.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러면 그것이 빛으로 전달돼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순간순간 발견하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 실패, 불신앙으로 사단의 종로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또 이런 환경과 이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그대로 맞서서 같이 하게 되면 같이 망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살피고 내가 생각을 딱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했지. 그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때 내가 살아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사탄의 역사를 축복문으로 활용한다. 네. 지금 설명했잖아요.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 축복의 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문. 이 축복의 문은 그게 거기서 한번 열리면 축복의 문에서 뭐가 막 눈에 보이게 바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축복의 문 속으로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일을 이뤄 놓으셔요. 그게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이 전체를 다 못 들어도 이 한 가지만 딱 마음에 와 박히면 나가서 어떤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주시네요. 뭘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만 생각나도 적용이 다 돼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말, 생각, 행동,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바꿔나가야 되냐? 순간순간 우리는 내 것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모든 환경 속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이상하게 대하면 미움만 바로 들어오고 나도 그 사람 이상하게 대하고 싶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던데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내 영혼 속에서, 내 생명 속에서, 내 정신 속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힘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에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 속에서 정말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